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를 깨워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시는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이 은혜로 정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줄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에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7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님의 행적이 어떻게 되냐면 어제는 두로 지방에서 스로보닉의 여인을 딸을 귀신을 고치신 사건을 살펴봤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갔냐면 시돈 지방으로 올랐다가 다시 데가볼리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은 역시 이방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방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가볼리 지방은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본 지방이죠. 어떤 지방이었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거라사인 광인을 고치신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때 광인을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셨어요? 귀신을 내쫓으셨어. 어떻게 내쫓았어요? 돼지 2,000마리에게 귀신이 들어가길 요청했죠. 그래서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고 이 귀신이 돼지를 이끌고 물에 수장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들을 본 그 마을 사람들은 뭘 했어요?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길 원하셨죠. 그래서 이 거라사인 광인을 예수님께 고치셨는데 거라사인 광인이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그러지 말고 너희 가족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려라. 그러자 거라사인 광인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했어요? 데가볼리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면 데가볼리 지역에 가요. 근데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병자들 데리고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거라사인 광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 소문을 듣고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데가볼리 지역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났어요. 어떤 사람을 데리고 났냐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아마 청력을 잃은 것 같아요. 청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듣지 못하면 언어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소리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뭘 했어요? 말을 못하는 거죠. 자기 소리도 못 들으니까. 그래서 청각이 없어서 말까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칩니다. 그런데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친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이를 것이다. 그때 이거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못 듣던 사람이 뭐예요? 귀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할 것이다. 귀가 열리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열려라 에바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이 귀 먹고 말 듣는 자를 고치실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분이심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말 먹고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실 때 좀 특이하게 고칩니다. 그럼 어떻게 고치셨을까요? 우리 33절과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먼저 보면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따로 무리를 데리고 떠났을까요? 이유는 뭘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분명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 이것은 단순히 사역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행하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는 누구인지 알게 돼요. 다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고치실 때 자신을 자랑하거나 어떤 선전의 도구로서 사람을 고치지 않았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순간만큼 뭘 되길 원하지 않았어요? 구경거리가 되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그랬겠죠. 이 사람의 평생의 삶, 어려서 말도 못하고 정말 듣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놀림을 받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런 모습으로 서 있길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뭘 하셨어요? 정말 이 사람을 홀로 데려가서 이 사람의 개인적인 아픔을 보시고 만지고 고치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손가락을 그 양손에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여러분도 한번 이걸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게 모양이 복잡해요. 그 손가락을 그 양귀에 댔어요. 그리고 손에 침을 뱉고 그 사람의 혀를 만졌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침을 뱉어서 사람들 치유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 침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가끔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어머님이 뭐 모기야 같은 데 물리면 엄마가 와서 침 발라주고 그랬죠. 어디 다치면 침 발라줬어요. 침에 소독작용이 있다고 믿은 거죠. 근데 사실 뭐 그런 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미신에 가깝죠. 그리고 사실 침엔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능력은 예수님 자체에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도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어요. 말씀 한마디면. 야, 뒤에 실제로 보면 말씀으로 고치세요. 그런데 그날에 왜 이런 모습을 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온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아마 이야기를 했겠죠.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날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와 혀를 만지셨어요. 여러분 수화 아시죠? 수화. 손으로 대화하는 것. 아마 그날에 귀와 혀를 만지신 이유는 뭐냐면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대화하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가 낫길 원하는지, 정말 나를 의지해서 너가 낫길 원하는지. 그의 귀와 혀에 손을 댔을 때 그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거부하고 떠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그를 데려온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은 나왔을지 몰라요. 그런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그의 귀와 혀에 손을 대고 물으신 거죠. 대화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너를 낫게 하길 원한다. 네가 그걸 믿느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에바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에바다는 못 들었을 거예요. 이 에바다는 못 들었겠죠. 주변 사람들만 들었겠죠. 하지만 이미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에바다, 열리다 라는 이야기는 재밌어요. 이 단어가. 이 단어는 수동태예요. 수동태. 결국 이 귀를 열어주실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열리다. 제가 이 열리다와 관련해서는 좀 재밌는 예화 하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계신데 이 목사님은 19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워낙 군중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경찰까지 자발적으로 동원해서 사람들을 통제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실은 목회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대단한 능력자이고 설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도들 중에서 그 마음을 좀 힘들게 하시는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앓이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 사직서를 내려고 그랬어요. 아, 내가 더 이상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겠다. 그래서 사직서를 낼 준비를 하고 사임할 생각을 하고 사직서까지 다 썼대. 그리고 이제 사직서만 내려고 그러는데 사직서 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약속이 하나 있어서 그 약속을 이제 성도를 만나러 간 거죠. 성도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성도 집에 방문했다가 이제 나오는데 성도가 이제 같이 마중을 나오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알았다고 하면서 성도가 나오기 전까지 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기다리면 저기 먼 산을 바라봤대요. 먼 산을 바라봤는데 먼 산에 소들이 보이대요. 소들이 보이는데 이 소들이 펜스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펜스에다가 목만 딱 내놓고 음메 하고 우는 거예요. 이 소가 음메하면 저 소가 음메하고. 근데 이 성도가 딱 나왔대요. 그래서 성도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저 소들이 음메하고 우는데 도대체 왜 우냐고. 아, 저 소들이 우는 이유는 주인이 와서 문을 열어주길 기다리는 거라고. 문이 열어주길 기다리면서 음메 하는 거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생각이 들었대요. 참 저 미물도 주인이 문 열어줄 때 기다리는데 내가 뭐 잘났다고 내 맘대로 이렇게 사직서를 쓰고 뭘 할까? 나도 기다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재밌죠. 그날에 이 귀 먹고 말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뭐 했다고 했어요? 탄식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귀와 혀를 만지셨어요. 왜 만지셨을까요? 그 사람이 겪었던 아픔을 만지신 거죠. 그 고통을 만지신 거예요.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내가 널 고치길 원한다. 그리고 열어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뭘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세상 사람들 모르는 걸 아시고 내가 말 못하는 거, 내 가슴속에 담겨져 있는 거, 정말 누구한테 말하지 못했던 것들, 그것도 다 아시고 만지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뭘 하실 거예요? 에바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도 에바다라고 말씀하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아픔을 내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날에 이 사람은 한 번도 자신의 아픔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날에 그 예수님께서 그 혀를 만지며 그 아픔을 들으시고 만졌어요. 그래서 열어주셨어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여러분들 가슴속에 있는 그 아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말씀하면 그분이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가슴속 깊이 담겨져 있는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만지시고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깊은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지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정말 그날에 정말 말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그 사람의 아픔을 아시고 정말 그 사람이 더 이상 구경거리가 되지 않게 데려가시고 그 아픔을 만지시고 그 아픔을 고치시길 원하셨던 분이세요. 정말 우리 아픔이 더 이상 구경거리가 되길 원치 않으시는, 정말 아무에게도 말 못했던 내 아픔을 아시는, 그리고 그 아픔을 만지시고 고치시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정말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여러분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뭘 기도합니까? 정말 우리 아픔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정말 말 못한 그런 아픔들이 있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만져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 그랬을 때 에바다 하고 열어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여러분들 정말 기도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오늘 이 아침에 저를 깨워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정말 그날에 에바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날에 정말 말 못할 아픔을 안고 살아갔던, 평생 가슴속에 담겨져 있던 그 아픔을 만지길 원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것들을 고치셨던 예수님, 이 시간 우리 아픔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말 못할 그런 슬픔들과 아픔들과 정말 상처들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아신 줄 믿사오니 당신 앞에 내려놓사오니 만지시고 고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에바다의 은혜를 맛보길 원합니다. 삶에 여러 가지 막힌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곤란한 점들이 있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 정말 우리 아픔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고치시는 그 은혜를 맛볼 줄 아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